네, 오늘은 변하지 않는 인간, 변함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죠. 우리가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.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그랄로 이동을 하여서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. 이 26장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 장인데 이제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.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. 이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흉년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흉년은 이제 오늘 26장의 본문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100년 만에 다시금 대기근이 발생을 했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 또한 그가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을 하자마자 대흉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. 이 흉년이 있을 당시 이삭의 나이는 이제 아무리 작게 잡아도 75세가 넘었을 때입니다.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장로든지 목사든지 은퇴를 하고도 5년이 넘은 시간이죠. 75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? 그렇지는 않았겠죠. 이삭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험한 일과 또 여러 고비가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등장을 하지 않고 대흉년의 사건을 그의 등장에 처음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.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흉년이라는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삭 또한 이 이야기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흉년이라는 시험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? 참고로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이 구절을 들어서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설령 그가 신앙이 좋더라도 재난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이 설명도 맞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택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일종의 시험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 흉년은 언약 백성으로서 세대 교체를 한 이삭에게 일종의 신고식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.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신학을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39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이 합동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시작되기 전 1월에 이 헬라어 동계 합습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. 이 학습 기간이 3주 가량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.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첫 주 만에 이 몸무게가 5kg 정도가 빠질 정도였고 오죽 힘들었으면 내가 군대를 한 번 더 가면 더 같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. 매일 엄청난 양의 과제를 줍니다. 이 엄청나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분량을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? 무조건 조별로 인원을 나눠서 과제를 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한 새벽 4시 정도 되어야지만 겨우 그날의 숙제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양을 매일매일 받았습니다.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매일 아침에 쪽지 시험을 보고 또 매주마다 중간고사, 기말고사 같은 거를 봐서 이 누적 점수를 가지고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조교를 한 새벽 3시나 4시쯤 보내서 이 현장을 돌아보게 하는데 만약에 그 현장에 없었던 조가 있으면은 이제 다음날 교수님께서 그 조만 집중적으로 일으켜서 질문을 하고 뭐를 자꾸 시키는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
이 사람들 전부 다 뒤로 나가라고 하고 시킨 다음에 이게 서 있게 한 다음에 야 너네 어제 몇 시까지 공부했어 이러면서 계속 혼을 내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. 이 헬라어 기간 동안에 저희 동기 한 명이 휴학을 했습니다. 왜 휴학을 했냐면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수업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서 휴학을 했는데 휴학뿐만이 아니라 3명이 이 헬라 학습 기간 중에 자퇴를 했는데 이 중에는 저랑 방을 같이 쓰던 사람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합신에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신고식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. 이거를 못 버틸 거면 애초에 그냥 합신에 들어오지 마라. 뭐 이런 일종의 이 통과 절차처럼 느껴졌다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저의 이 사례를 들었는데 이처럼 이삭도 이제 어떤 의미로 일종의 통과 의례로서 이 시험을 겪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너 또한 이 시험 앞에 세상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얘기죠. 이 흉년 시험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야곱에게 또한 일어나는데 이삭은 이 기근 앞에 일단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랄로 떠났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은 아브라함,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2번의 큰 기근을 겪게 됐죠. 이제 한 번은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또 한 번은 그랄로 피신을 했는데 이 그랄 땅은 뭐 애굽만큼 풍요롭진 않아도 그래도 유목민이 거하기에 제법 괜찮은 땅이었습니다. 참고로 지금 이 지역은 이제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토로서 가자 지구로 불리는 곳입니다. 여러분 이 가자 지구라는 말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?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들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람 무장 단체인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충돌이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. 왜 이렇게 충돌이 잦은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영어로 그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. 이 단어는 이제 한글로 쓰면은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가 자기들의 조상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었으니까 이 지역이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죠. 반면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기들 또한 이 다윗 왕조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속 자기 조상들이 거주를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둘 간의 다툼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에 도착한 이삭에게 애굽으로는 내려갈 것이 말 것을 명령을 하면서 네가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도 또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. 이제 제가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좀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.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.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.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. 땅을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또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? 예. 순종을 했죠. 뭐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. 명령을 지켰습니까? 예. 명령도 지켰습니다. 그러면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도 지켰을까요? 예.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아직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
어떻게 이거를 지켰다는 거지? 이렇게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근데 이것은 그렇게 엄밀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법 자체는 모세가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명문화가 됐지만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미 제사를 드렸죠.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둘은 거의 초창기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이용해서, 또 한 명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. 이것은 훗날 소제와 번제 또 화목제의 모형이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단지 성문화된 율법이 없었다 뿐이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법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 표현 자체보다는 이삭이 받은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그 목회자 자녀들을 이제 패스터 키즈, 이제 줄여서 PK라고 부르고,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미셔너리 키즈, 이걸 줄여서 MK라고 부르죠. 이 PK와 MK들이 복을 많이 받고 또 세상적으로 잘 된다,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모든 자녀들이 꼭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.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 이 PK와 MK들이 잘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. 어떤 한 선교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, 사실 선교사의 그 형편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항상 좀 쪼들리고 부족하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 좋아할까요? 예. 저도 목회자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이죠. 이 PK와 MK들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주의 일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, 이제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어떤 이유냐면 그 목회자 자녀 같은 경우에 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또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.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?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? 당연히 바라시겠죠?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주기에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네가 복을 받는 것이 결코 너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, 즉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똑똑히 밝히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결코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. 이삭 앞에서 아브라함을 좀 띄워보겠다는 의도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분도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.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또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또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. 이제 이후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.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오랜 시간 거주했습니다. 문제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. 사람들은 이제 리브가의 미모가 좀 뛰어났던 탓에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저 여자는 누군지, 너와는 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렇게 좀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이삭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 또 자기의 아내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죠.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. 리브가는 당시의 나이가 대략 65세에서 70세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,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리브가가 지금 나이로 치면 거의 뭐 은퇴 권사님 정도 되는 나이인데 어떻게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,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근데 이것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지금과는 나이 개념이 조금 달랐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.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크게 줄어들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175세까지 세상을 살다 떠났습니다. 이삭은 대략 180세까지 살았는데,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30대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서 그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죠. 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자기의 어머니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.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.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죠. 리브가는 또한 그 이삭과는 오촌 관계로서 조카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조카뻘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게 완전 거짓말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히브리어에서 이 누이를 뜻하는 아호트라는 말은 이제 한 부모 아래의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나 친척 관계 또한 포함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본질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이삭이 거짓말을 한 게 맞죠.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아, 너는 아빠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마라, 뭐 이런 충고를 들었을 텐데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이삭이 또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부전자전이라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죠. 이게 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흉년이 일종의 신고식이요 시험의 장이라고 했죠.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고자 이런 시험을 허락을 했는데 결국 이삭은 자기 생명을 하나 보존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이게 어떤 의미로 그는 이 시험에서 낙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. 이 껴안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짜크인데 이 단어는 이제 이삭을 뜻하는 이제 히브리어 이짜크, 이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삭의 뜻이 웃음, 기쁨, 즐거움인데 이삭이 리브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들켰다라는 것이죠. 즉 자기의 이름값을 하다가 이 곤란한 일을 겪게 됐는데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오히려 사람들을 명해서 이삭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. 방금 전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좀 훑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?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.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 마치 족장들의 위인전이고 또 우리는 그들을 좀 본받아야 한다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면면히 뜯어보면은 이 족장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만큼이나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람은 결국 누구든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점에 있어서
참 변함이 없습니다.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고 또 그 자녀를 택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.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?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을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?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,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명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어떤 의미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면이 많고 부족한 게 정말로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.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자격도 없는데 이거를 받았고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.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늘 넘어지고 부족한 나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창세기 이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,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과 또 욕심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감사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으며 주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,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고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들 많지만 주님,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,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,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. 세상도 참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,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권세 위에 권세가 되시는데 하나님,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.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,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또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.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 주시고 무엇보다 이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실제로 몸이 낫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